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속담이 있는데 그 중에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속담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가 1000냥에 해당되는데 눈 하나가 900냥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의 중요성은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눈과 관련돼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등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눈이다라는 거예요. 눈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고 눈이 병들면 몸도 병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있는 이 눈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4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4가지의 눈 중에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지 4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눈은 뭐냐? 육안입니다. 육신의 눈입니다. 그냥 우리가 직접 사물을 보는 이런 눈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육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안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눈입니다. 이 지혜로운 눈은 어떤 눈이냐? 그냥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이 사물의 이치 또 상황,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현명하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이 함께 담겨 있는 게 지혜로운 눈, 지안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안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이시죠? 영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로 찍은 겁니다. 조작된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사진에 배가 보이는데 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배가 지금 바다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뭘 믿고 바다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실제는 어디 있을까요? 바다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파타모르가나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진을 접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사진 조작한 거 아니야? 웃자고 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나름대로 찾아봤더니 실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바다에 있는 이런 현상이, 이 신기루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볼 때는 야, 저 유조선이 큰 게 바다에 있지 않고 하늘에 떠서 다니는 거야? 라고 놀랍고 화들짝 놀라면서 사람들에게 야, 바다에서 있지 않고 하늘에 떠 있는 배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에 대해서 파타모르가나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놀라지 않습니다. 아, 이건 이런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놀랄 필요도 없고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눈, 이러한 것들이 지안입니다. 또 세 번째는 심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바위 틈에 자란 잡초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잡초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육안으로 보는 분. 육안으로 보는 분은 잡초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지안으로 보는 사람은 저게 어떻게 저기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한 걸음 더 생각합니다. 저 바위 틈에 뿌리를 내려서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저렇게 있을 수가 있구나. 여기까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물이 존재하는 이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 생각하며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눈인 심안으로 보는 사람은 이 바위 틈에 자란 잡초를 보면서 어떻게 볼까요? 생명력의 위대함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이제 이렇게 육안, 지혜로운 눈인 지안,
마음의 눈으로 보는 심한 이러한 세 가지의 눈은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눈입니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볼 수 있는 눈도 있고요. 더 깊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눈은 하나님 믿거나 믿지 않거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눈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눈은 성령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눈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이 영안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너무 똑똑해요. 하트죠, 하트. 저거 보면서 하트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육안으로 보는 사람.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저거는 뜨거운 심장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눈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뭘 볼까요? 사랑을 봅니다. 저걸 보면서 사랑을 봅니다. 그렇다면 영안을 가진 사람은 저 그림을 보면서 뭘 볼까요? 볼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랑은 사랑인데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저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똑같은 그림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안, 육안, 지안, 심한뿐만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 이 영안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보시고, 이 눈으로 가족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보시고, 이 눈으로 직장과 일터에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영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안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영안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영안이 필요 없습니다. 육안, 지혜로운 눈, 마음의 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삶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교회마다 가득가득 성도들로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는데 지장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경험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때로는 어려운 현실을 막 닥쳐서 당하고 이러다 보면 종종 무속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 벌어지면 찾다 무속인을 찾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무속인을 찾아서요, 여러분, 그 무속인을 찾은 사람이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데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온통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온통 이 땅에서 어려움만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이 땅에 주어진 미래가 좀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있지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묻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과연 이 무속인에게 내가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무속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혹시 무속인에게 가실 계획이 있는 분이 있다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분 있으니까 기왕 가시려면 가서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뭐라 답변하는지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목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죽음 후에 대해서 별 관심 없습니다. 온통 그냥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외 없습니다. 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 영원한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한 후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존재가 누구냐?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안을 가진 성령의 사람은 이것을 믿고 그때를 준비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안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안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눈,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이 새로운 눈인 영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눈, 영안이 있다면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시선을 고정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에 시선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신 영안이요, 다른 말로는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영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건 세상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과 저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눈, 영안을 가진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눈, 영안, 믿음의 눈을 가진 성령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안이 열려 있는지 영안이 닫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진 성령의 사람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살펴보고 그것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뭔지 살펴보고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성령의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존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는 어디에다 비유하느냐?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라는 용어는요, 신약 성경에 대부분이 싸움이라는 용어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싸움으로 번역되고 오늘 본문은 경주로 번역됩니다. 경주 자체가 경쟁이고 싸움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달리기 경주에 믿음의 눈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요, 거추장한 옷을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정장 입고 다름박질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쁜 드레스 입고 다름질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뭔지 살피고 그것을 제거하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준비하는 선수는 그 경주를 위해 힘들고 고통이 따르는 혹독한 훈련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 경주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요,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절제할 거 절제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분명하게 하지 않고 이러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며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합니다. 이게 운동선수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 동안에는요, 술, 담배, 과식 이런 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세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것들은요, 과감하게 삼간다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영적인 싸움 역시 힘들고 고통이 따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교만과 게으름입니다. 교만과 게으름. 훈련을 하지 않고서도 예전에 내가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라고 생각하며 그 실력이 지금도 훈련을 대충 해도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이 교만이 찾아오면 그 선수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이 게으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훈련 열심히 안 해도 이 정도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고 결국에는 후회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조롱하며 이제 비난도 받게 되는 이런 처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게으름, 이런 나태함은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 역시 교만입니다. 이 정도 신앙의 생활 모습이면 괜찮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내가 정말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예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던 그 신앙생활만 바라보면서
그 신앙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 교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는 데에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데도, 신앙생활이 이제 무너지는데도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까지 벌어집니다. 아유, 세상을 살면서 이런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 이런 불신앙.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운동하고 드라마 보고 인터넷 보고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이런 시간은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 시간을 내려고 하면서 매일, 아니 매주는 고사하고 한 달 동안 한 번도 새벽에 일어나 말씀 보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한 달 동안 한 번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참석하지 않고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영안 감은 채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얻어 터집니다. 신앙은 망가질 대로 망가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과감하게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할 때 그럼 앞으로 드라마 보지 말라는 건가? 운동하지 말라는 거야? 계속 하나님 말씀만 보고 기도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하는 시간만큼,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애쓰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이겨내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 과감하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 과감하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언제나 바라보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합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다시 시작해야지 라고 결단하고 회복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성령의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아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야 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은밀하게 저지른 모든 죄까지 밝히 드러나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모든 죄가 드러나는 자리,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실제 십자가형은요,
온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 보면 잠깐 중요한데 가리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 놓고서 죽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로마인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로마인은 십자가형에 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로마 제국에 자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존재로 세상 사람들이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러도요, 로마인이면, 로마 시민이면 십자가형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후에 있을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무슨 기쁨입니까? 억울한 자리죠. 그런데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기쁨이 무엇이었기에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아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죽어야 할 그 사망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더럽혀졌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그리고 언제라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랑의 의지를 보여내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참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은 소망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에 함께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로 다시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생명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자 결단하는 사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바라기는 이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진 성령의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회의감을 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회의감을 들게 하는, 괴롭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뭐 신앙생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삶의 끝자락까지 믿음의 경주, 그 경주 해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물론 제자들로부터 많은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십니다. 많은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매도맞고 결국 십자가에서까지 죽게 되는 이러한 아픔을 경험하십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하시거나 또는 십자가를 거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가르치고 얘기했는데 얘네들 꼴 좀 봐라. 내가 이런 자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회의감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이길 힘이 없어서 매를 맞는 것과 상대방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을 아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이 엘리사가 거하는 이 성읍을 아람 군대를 보내서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곧 죽음을 임박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새벽에 일찍 일어난 이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벌벌 떨면서 그 새벽에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막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선지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기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보다 우리 편이 훨씬 많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게하시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게하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사람인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낼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죄로 오염된 세상에 맞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교만과 사나움과 무자비함과 정죄와 미움을 넉넉히 이겨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그러한 폭력적인 모습에도 악으로 대항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선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라기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성령의 사람, 그리고 삶의 끝자락까지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는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